따라서 합시다. 부활을 믿으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다 죽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오늘 부활절에 옛날에 권사님들 보면은 저 만나교회 시대 한복들 많이 입으셨던데, 김미자 권사님도 안 입고 홍순자 권사님도 안 입고, 홍 권사님 왜 한복 안 입고 나오셨어요? 오늘 최원주 권사님 너무 이쁘죠? 우리 편장로님 점심시간에 보시면 입이 이렇게 길 거쳤어. 너무 아무튼 편장로님 보는 거는 최원주 권사님밖에 한복이 못 봤어요. 저희 집 사람도 입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우리도 한복 데이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복 입는 날. 한복은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이제 아름다운 표현이 한복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 또 어떤 명절 같은 특별한 절기엔 우리 어르신들 한복 입는 게 귀찮대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들하고 우리 권사님 다 벗어났어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그거 입고 일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 한복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죠.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예수님 가시는 행적을 따라 예수님 역사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딱 그 자리에 거기에는 이 여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몇몇 여인들만 있었고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후 3시경에 아리마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주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리마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원 70명 모이고 의장이 하나니까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가 말 건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붙였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 아리마타 요셉은 나는 반대요.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에게 모든 생명을 다 걸었다는 거지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리마타 요셉이고 주님의 제자예요. 그가 존경받는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그냥 십자가에 내려서 아리마타 요셉이 세마포에 싸가지고 자기 무덤에 갔다가 이렇게 장사 지냈고 넣어두는 그 정도의 장례식을 마칩니다. 시간도 없어요. 불과 한 2-3시간.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걸어 놓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께 굉장한 수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부자였던 관원이었던 아리마타 요셉과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사 두었는데
그 예수님의 상품을 바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어요, 못했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으면 있죠, 그냥 달려가야죠. 아직도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시신을 기억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린 날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삼엄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하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섬김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도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고민하는 거죠. 누가 과연 저 큰 돌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고 넣어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제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새벽에. 구약의 안식일이 끝나고 신약의 새 주인 주님이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한 뒤에 제자들이 한 곳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 문을 탁 걸어 잠고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인들은 이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이제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어떻게요?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으니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가 한번 이런 설교했죠. 갈릴리로 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너희들 지금 다 망가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비참한 인생. 우리 갈릴리 가서 다시 시작하자.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곳입니다. 아멘. 갈릴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갈릴리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다시 만나자. 오늘 오전 예배를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있죠. 상처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왜요?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군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엄청난 상처를 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상처 입은 자만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있죠. 누군가 나 상처 받았어. 그러면 치유한 능력을 주셨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따라합시다. 상처를 받았네. 나 상처를 받았네. 당신은 치유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나 시험 들었네, 나 상처받네. 그것은 당신은 시험 들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렇죠.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무덤의 시신에 향품을 넣으러 찾아온 여인들, 빈 무덤에 갔을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죠.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앞으로 줄줄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계속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안식구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위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웠던 것을 보아라. 따라 삽시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비었습니까?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 없는 예수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성인들의 무덤을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능같이 엄청난 큰, 여러분 이집트를 가면은 이거 뭐죠? 피라미드. 이게 피라미드 뭐예요? 무덤의 무덤. 이집트의 고대 왕들의 무덤이 그게 엄청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 큰 바위를 저 산 꼭대기처럼 아주 까마득한 산꼭대기처럼 이 피라미드를 쌓았을까? 유명한 성인들 고대 왕들은 엄청난 큰 무덤을 가진 자기 위용,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 지내었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없는 예수님. 왜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문이 돌문 열려져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빈 무덤,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한 빌라도는 군사들을 통해서 철저히 삼엄하게 경계를 지키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군사들을 통해서 이 무덤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 없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 나와요?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합니다. 숨은 제자 아리마떼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지금까지 숨어서 제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빌라도 앞의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이뤄도 좋다. 예수 한 사람이면 된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주 당돌하게, 아주 얼굴에 철판에 딱 깔고, 나는 지금까지 유대 관원으로 살아왔고 공의원 의원으로 살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어.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당당히 요구했던 이 아리마떼 요셉,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에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많잖아 온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을 혼자서 반대했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생각을 하고 나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게 아리마떼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개미 새끼 하나 얼씬 못하도록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어떤 무덤이죠? 빈 무덤.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 권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군사들이 증거한 거예요. 군사들이 잠시 비켜주었다가 어디 뭐 그 시키는 걸 비켜주었다가 돌아온 것 아니에요. 거기를 지금 밤새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으니 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키는 자들이, 군사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지금 어제 죽은 사람을 무덤 앞에서 지킨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죠? 응? 좀 가슴이 싸늘하고. 나는 그냥 빌라다고 시켜서 와서 지키고 있지만 혼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슴이 참 시체를 지킨다는 거. 그런데 이건 귀신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무덤 문이 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아주 초죽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여러분, 지진이 온 땅에 엊그저께 금요일날 예수님이 12 정오에 돌아가실 때 온 세상 지진이라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아북 세상이었었고 캄캄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그러한 세상이 된 그 시간이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운명하신 그 시간까지 쫙 계속됐어요. 또 그런 현상이 이 새벽에 캄캄 어스름푸룩한 새벽에 지진이 나고요. 무덤의 문이 싹 열려. 여러분, 귀신이 아니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아요. 무덤 문이 싹 무덤 문 돌문이 싹 열려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귀신도 아니고 누구예요? 천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키던 이 창을 가지고 지키던 병사들이 덜덜덜 떨고 죽은 사람처럼 시체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 부활을 알려주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군목으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군목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입대를 합니다. 어느 날 포로가 되어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못 쓰는 고장난 나주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잘 조립해서 고쳐서 몰래 그 수용소 안에서 그걸 트는데 BBC 방송을 몰래 청취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 친구가 이 군목 목사인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이런 소식을 말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럼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했으면 금방 이제 이 독일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 이 수용소 안의 모든 포로들에게 다 퍼졌어요. 그리고 포로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 바깥에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얼싸안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이 독일군들은 이 포로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서 경계를 강화하고 저들을 더 핍박을 하고 또 저들을 더 이제 두려워하게 아주 억압을 하면서 그들을 포로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포로 수용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괴롭힘을 받아도 힘든 일을 시켜도 조금 고통스러운 일을 시켜도 도리어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요? 조금 있으면 연합군이 진격을 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진격을 해서 우리 포로 수용소도 자유를 찾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소식을 독일 군인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시작입니다. 희망의 시작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인가 엄마한테 갔던 날이 금요일 그래요. 오전에 신방이 없어서 이정란 우리 성도님을 병원을 갔어요. 11시 반에 중환자실에 꼼짝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예.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주님 앞에 편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저 사모와 같이 갔었어요. 갔더니 나는 오빠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더라고. 동생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회가 2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생이 나가서 이제 잠깐 나갔다가 밖에서 만나고 왔습니다만 오늘은 어머니가 말씀을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정란 성도님의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을 했고 매일 투석을 하루 24시간 계속 투석을 했는데 이 투석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또 다른 장기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래서 우리 고지영 집사님 얼굴이 아주 굉장히 아주 처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란 성도님. 그래요. 분명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 기쁨, 즐거움, 행복, 소망,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